구약성경 욥기서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욥기서를 강의하십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전에 이제 이 본문 앞전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 세웠지요.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나르는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고기에 바다에 있는 고기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다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모르겠느냐, 행하심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욥이 한껏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있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해서 여기까지 쭉 여러분이 이제 욥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이런 걸 읽어보면 야 욥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참 좋게 보았던 욥이구나라고 오해할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욥의 그 중심의 그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이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욥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취하기 위해서 나쁜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악한 하나님으로 지금 친구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한 욥이 뒤틀린 그 감정, 마음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한껏 올려 놓은 다음에 이제 깎아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끝절에 나왔고 또 본문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욥기가 풀리지 그렇지 않고 보면 풀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끝절부터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즉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즉 속은 자도 하나님이 속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게 하니까 속는 거 아니냐. 또 속이는 자도 하나님이 속이게 만드니까 속이는 거 아니냐 해서 모든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이 탓으로 돌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해서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즉 모사라고 하면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죠.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 또 어떤 이제 일에 능숙한 사람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꾸미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사라고 하면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지혜를 행해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각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서 예를 들어 보면 모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모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2조 500년에 세조 때 그 모사꾼이 있었지요. 그 누굽니까? 누구? 한명회. 예, 그 이제 모사꾼이죠. 모사. 일을 잘 꾸밉니다. 모사꾼. 이제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 그렇지 않으면 모사라고 하지요. 저거 미국에 보면 옛날에 국무장관 키신저, 모사, 또 중국에 보면 장자방 또는 조조 같은 이는 모사꾼 그럽니다. 왜? 이제 이러한 어떤 지혜를 짜내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꾸미되 그걸 악으로 꾸미기 까닭에 좋게 표현하지 아니한 모사꾼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제갈공명도 모사가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이 좋은 선한 일에 일을 꾸미기 까닭 그런 사람은 모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신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까? 즉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상하나 이렇게 쭉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얼마나 지혜 많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또한 모사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버리시며 어떠한 아름다운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침략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해 침략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시면 순간에 자기들끼리 싸워 멸망해버리는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멸망해버리는 이러한 것도 많이 욥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무리 모사꾼에 의해서 이러한 모사를 하나님께서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고 하면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은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제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버린다. 공의로운 판결을 못하게 하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도 공의롭지 못하기 까닭에 즉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기 까닭에 의롭고 선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비유들어 지금 친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의롭다 이 말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고 선하다 늘 쭉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 누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느냐. 누가 나에게 고통을 이렇게 주었느냐 이 말.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 이는 바로 이렇게 모사를 끌어가시고 어떠한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는 그 이가 했으므로 그도 이제 공의로운 재판이 아닌 어리석은 재판장이라 하는 것을 비유들어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열왕이 맨 것을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열왕들 지금 임금들 이제 열왕들의 그 임금들의 황제들의 왕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권세를 패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그래서 권세를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없애버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왕이 묶일 수밖에 없지요. 허리를 동이게 되면 여러분 허리 동일 때 보면은 포로들이 보면 허리를 동여매는데 어떻게 동여맵니까? 양 손을 그대로 묶어버리죠. 허리에다 붙이고 이제 허리를 동여버리죠. 열왕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이제 반역자에 의해서 또한 상대에 의해서 포로가 하나에 잡혀가는 허리를 묶여버림 당하는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욥은 들어서 잘한다 이 말입니다. 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열왕들이 순식간에 자기 권세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잡혀가는 것도 보았고 잡혀오는 것도 보았고 이러한 것을 쭉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단 이스라엘의 열왕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았고 권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땅에 잡아오는 것도 보았고 이러한 것을 쭉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단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그 제사장들이 의로운 제사장도 욥이 볼 때 아주 착한 좋은 제사장도 있었으나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많이 역사를 통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해서 쭉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권력이 있는 자를 이제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을 권력이 있는 자가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로 자기의 타당성을 지금 친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신다. 욥이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든가 여러분이 초신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사울이 아말렉의 군대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사무엘에게 이제 지시하여 사무엘 선지자에 지시하여 이제 사울에게 명했고 아말렉 모든 노소 젊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양 짐승 할 것 없이 다 잡아 죽이라 명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멸하지 아니하고 왕을 사로잡아 왔고 아각 임금을 사로잡아 왔고 우양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후회하신 바 되었고 사울에 이제 통탄했고 사울이 가서 물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잡아왔나이까 할 때 사울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왕을 사로잡아 또 이 짐승들을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그러면 초신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 읽을 때에 사울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사울은 충성된 왕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사울은 충성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갖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다. 여러분도 혹여나 그러지 마세요.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사울이 참 충성된 좋은 임금이다 라고 사울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막론하고 불순종 용납지 않습니다. 불순종 기뻐하지 않습니다. 번제보다 다른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막론하고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이 욥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욥이 지금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뿐이 아니죠.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이제 갈수록 이제 욥의 마음이 자꾸 드러나죠.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기 좋아하시겠습니까? 강건하기를 원하시지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어찌하여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혹가다 노만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기억력이 이제 없어진다든가 어떠한 이러한 바로 이러한 지식들이 없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고 정직한 사람,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곱게 늙으십니다. 곱게 늙으세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말할 것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에 나이를 더해도 곱게 늙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노만기라는 게 있질 않아요. 그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국민학교에 어렸습니다. 우리 친구의 할머니 계셨는데 친구의 할머니가 굉장히 악하십니다. 국민학교 때 저희가 봐도 너무 악해요. 뭐하면 누구 말이야 전에서 싸움 붙이기 일쑤고 큰 노인 양반인데도 목소리가 얼마나 커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악을 썼다면 동네가 지렁지렁하지요.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쁘고 자기 비우만 거스러 놓으면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주 성격이 괴팍하신 분이 있었고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노인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아까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70 좀 넘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이제 노만 그런 끼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운명하기 몇 달 동안을 집안에서 그분이 이제 그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친구 집이니까 놀러 가도 그분이 무서워서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았었는데도 그런 끼로 이제 변하니까 아주 대문에 오는 사람을 보고도 무조건 욕한다 이 말이에요. 욕하고 가라고 그러고 못 오게 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녀들까지도 정을 다 끊어버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그래도 선하게 사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깨끗하게 곱게 늙으시지요.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계시는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지요. 얼마나 청정하십니까? 그 외에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하나님은 더욱 청명하게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고 지혜를 지식에 지식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120에 죽었어도 눈도 잘 보였지요. 건강했었지요.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방백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어느 무리에 몰이된 이란 사람들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의 멸시를 쏟으신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쁜 하나님입니까?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신다. 이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즉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삼손의 띠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의 띠는 무엇이겠어요? 머리입니다. 삼손의 띠는 머리예요. 머리를 잘라버렸더니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 바로 이 강한 자의 띠, 우리 삼손의 띠는 머리였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마니까 삼손은 놀림을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나를 뽑혀야 하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머리를 팔아넘기지 여인에 의해 팔아넘기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내내 영광을 돌리는 선지자가 되었겠지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욥의 강한 띠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강한 띠가 되었습니까? 바로 지식이 있어서 강했고 가르침으로 강했고 부요하여 강했고 지혜가 있어 강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입장, 머리 되는 입장에 놓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욥의 강한 띠는 이러한 거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띠,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그래 욥은 자기를 지금 비유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를 놓고 설명하면 친구들이 욱박지르지요. 그러니 이제 저 먼데 걸 놓고 지금 비유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 이런 분 아니냐? 그와 같이 나의 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풀어버리신 것이 아니냐?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라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 즉 어둡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감추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추인 상태. 감추인 상태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욥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등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딘가 희미한 상태였으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들음으로만, 선진들을 통하여 들음으로만 아는 이러한 희미한 상태였으나 욥 나름대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던 일들을 나타내 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즉 들어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 존재, 이러한 모든 이 상태들을 희미한 상태에서 욥 나름대로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어느 하루 예정 가운데 놓여진 내가, 욥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자기의 시험과 환난, 이 혹독한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 만드셨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저나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선진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다라고 욥은 믿습니다. 선진들도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감추인 상태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예정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 왜? 구약에 있었던 일들,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란 모든 이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보다 섭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지 가운데서 이렇게 다 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악함을 지금 열심히 친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신 분들 말씀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대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즉 욥이 광명한 가운데 반짝스러운 밝은 세상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순식간에 죽음을 몰고 온 것을 말합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광명한 가운데 부족됨이 없도록 부요하게 이렇게 반짝스러운 밝은 세상을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자기 앞에 몰아닥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욥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지요.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두움을 거치게 해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요, 광명 가운데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을 주어서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 진리의 빛을 받기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 위로부터 빛이 비추임으로, 우리에게 비추임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였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였더니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밝은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고, 내가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생의 길로 가게 우리 하나님은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욥은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23절 보시겠습니다.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이런 것은 우리 구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지요. 정복해 가서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열방의 다른 나라에서 조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란 열국이 하루아침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습니다. 멸망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요. 로마의 대제국이 무너질 때는 와그르르 순간에 무너져 버렸지요. 자식 하나 잘못 둔 덕에, 자식 하나 잘못 둔 덕에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광대한 로마 제국뿐이겠습니까? 우리 2차 대전 때도 보면 알 수 있지요. 세계를 먹으려고 했던 독일, 우리 2차 대전 때도 보면 알 수 있지요. 세계를 먹으려고 했던 독일, 이태리, 일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순간이지 않습니까?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자, 이러한 것을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누구를 당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렇게 결과가 왔습니까? 두 분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습니까? 안 받들었습니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이 말. 단일화되어서 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국민이 열망하는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분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그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민의 바라던 뜻을 그들이 순종해 줬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두 분이 국민의 뜻을 받지 아니함으로 안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독재가 나오고 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날에 아무도 심판 못 하십니다. 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죄 많은 사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할까요? 하나님이 나 악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터인데
공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에 답변을 할까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러나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얘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할 필요 없지요. 회개할 필요 없지요. 내가 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했습니다. 내가 사업하다 잘못해서 멸망해놓고도 망해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거두가셔서 아니면 내 계획을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셔서 내 계획을 하나님이 잘못 짜게 하셔서 이렇게 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날 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어리석은 사람 설마 없겠지요? 없겠지요? 그러나 욥이 어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만약에 감정이 일어나면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감정의 사단이 역사하여서 자꾸 악하게 생각을 통하여 악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가 어디로 갑니까? 내 온유하고 선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나의 지혜가 지식이 어디로 달아납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감정 일으키지 마세요. 감정이 무섭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감정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감정이 생각을 통하여 오지요. 생각 안 해버리면 감정이 안 납니다. 생각 안 해버리면 안 나요. 스스로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타에 의해서 갖기도 하고 저 얼굴 보니까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나 보다.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 악한 사람은 감정이 나지요. 아니면 저 보니까 나를 욕하나 보다. 누구하고 지금 둘이 손수고 나를 보고 하는데 틀림없이 내 지금 흠을 뜯고 있지. 그러다 보면 감정이 나지요. 그 자꾸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을 통해서 자꾸 더 불릴 듯 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자꾸 불질러 줘요. 왜요? 지난 것까지 자꾸 기억나게 하니까. 저 보니까 한 주 전에도 그랬지? 언제도 그랬지? 자꾸 떠올리면서 이제 폭발하게 만들지요. 악이 우글거리니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선은 참된 지혜는 다 버릴 수밖에 없지요.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감정이 일어나면 즉시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됩니다. 사단의 역사 받지 말아야지요. 아멘 맞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운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분은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몇 달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그럽니다. 참 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언제 없어질꼬.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안 그래야 할 분이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서운함을 갖고 진리에 분명히 입에 대고만 받지 못하고 그 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자꾸 쌓이고 그러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자신은 발견을 못합니다. 이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전히 옳은 것밖에요.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고요. 감정은 하나님과 적입니다.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줄로 압니다. 욥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신다 하고 있습니다. 총명, 즉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것 총명이라 하지요. 듣고 판단을 빨리 하며 그것에 좋은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것,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러한 이 총명이라 하지요. 한 두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 두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생각하는 것이 빨라야 되고 깊어야 되고 처리를 실수하지 않고 잘 해야 됩니다. 머리 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기관장이 되려고 하면, 주회장이 되려고 하면, 두목들이 되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빨라야 되고 사려 깊어야 되고 처리를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되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바로 이 총명을 뺏어버리면 두목의 자격이 실격이 돼버립니다. 두목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두목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도 모든 자의 선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총명을 뺏어버리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다고 지금 자신 비유를 들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방황하게 하시며 길이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신다.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자기를 놓고 지금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총명, 나는 옛날에 아주 총명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선생된 자의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거두시니까 나는 오늘날 이런 자가 돼버려서 너희 친구 너희들의 조롱거리, 비웃음을 받고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즉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이게 하시며, 이 말이지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신다. 즉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하시며, 즉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열왕을 그렇게 만드시고 방백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두목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자가 되게 만드셨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의 지금 말을 쭉 더듬어 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참인 것 같다가 어느 때는 거짓이요, 어느 때는 선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악하고. 이제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이전에 보면,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 축에 올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옳은 사람 같다가, 지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옳은 사람이 또 아니죠. 선한 사람 같다가 좋은 사람 같다가 악한 사람이 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비틀거립니까?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취한 사람이 어떻게 비틀거려요? 취한 사람은 분명히 똑바로 가는 겁니다. 저 목표나에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고, 옆 사람이 야 너 왜 그렇게 비틀거리냐, 똑바로 가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 똑바로 가자니. 내가 뭘 비틀거려? 너 술 취했다. 뭘 내가 취해? 멀쩡하다 그래. 너 더 줘봐. 내 얼마 안 먹는다. 멀쩡하다. 자기 비틀거린다고 안 해요. 술 먹고 걸어가면 똑바로 걸어갑니다. 가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술 취해서 가보면, 저는 이제 부정을 안 했죠. 술 취해 가면 목표를 놓고 가는데, 우짜의 목표 분명히 정신은 따뜻해가지고 저 목표랑 가는데 발은 갈짓자를 걷는다 이렇게 덜.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난 분명히 취하지 않았는데, 이거 먹고 내가 취할 나간인데, 나 분명히 저 목표도 알고, 누군지도 알고,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이 목표를 향하여 간다 이 말이에요. 가는데 발걸음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거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욥이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의롭고 선한 사람이 악한 자가 되었고요. 거짓말장애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번제드리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나쁜 아내 만들고 있어요. 욥의 마음이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러고 있지요.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욥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 즉 나는 심히도 정상이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너 취했다. 너는 악하다. 죄인이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난 죄인이 아니다. 의롭고 선하다. 너희가 악하다. 나는 정상이다. 술 먹은 사람이 꼭 그렇게 하지요. 네가 취했다. 나는 안 취했다. 네가 비틀거린다. 나는 심히 정상이다. 네. 욥이 술 취한 사람, 술 취하에 비틀거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찌하여 욥을 연단하시겠습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춰내서 욥 악한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욥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만나는 체험을 한다고 하면 욥이 악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욥의 악을 전부 드러내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회개시켜버리면 욥은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깨끗한 성결된 좋은 마음을 가지는 욥의 그릇, 즉 옥토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도 연단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까닭에 연단하시지만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예정의 하나님으로 비유를 지금 여왕을 들고 나라들을 들고 방백들을 들고 두목들을 들고 다 들어가면서 술 취한 사람까지 들어가면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그런 욥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결된 자로 해서 놀란 축복을 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여러분들, 연단이 쓰다 달다 하지 마세요. 연단이 쓰다 하지 마세요. 고통스럽다 하지 마세요.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하여야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죄악들이 벗겨지는 걸 어떡합니까? 연단을 통하여야 기도하게 되고, 연단을 통하여야 죄를 버리게 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 갖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결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교 말씀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만 쌓이지 변화받지 못합니다. 연단이 값진 줄 아시기 바라요. 보물입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우리 성도님 통해 들어봐요. 요즘에도 우리 기도하는 장님 늘 요즘에는 저만 보면은 매일같이 말해요. 목사님, 오늘도 아까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악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아멘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니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그렇게 연단하신 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셨기에 내가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것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 아른거렸던, 분명히 이건데도 잡히지 아니하고 안개 속에 아른거렸던 희미한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연계가 하나하나 잡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어지니 선한 마음으로 진리로 차니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연단 까닭에 내 마음에 검은 것이 벗겨지고 흰 마음이 되어지니 편안하지요. 기쁘죠. 충만하죠.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 또 무한히 축복해 주실 터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얼마나 쓴 것 같았습니까마는 연단 받고 정금같이 또는 믿음의 반석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자가 사랑스럽습니까? 반석에 서신 분들은 연단 받을 때는 힘이 들었고 그러나 그걸 싸워 이기고 반석에 섰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의 종들이 사랑스럽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럽지요. 값진 것입니다. 하니 우리는 어떠한 시험하려는가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욥과 같은 그러한 악한 마음 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욥은 알지 못하여 그랬고요.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욥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연단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안다고 하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알지 못함으로 생각이 동원되고 악의 악을 더 쌓아서 욥과 같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욥 당시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때예요. 오늘날은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습니다. 함으로 욥과 같이 악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지요. 그대로 성령 받으신 분들 연단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악을 발휘하는 만큼 하나님 징계가 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 이루고 축복만이 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지요.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함 가운데서 이 시험과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마음에 있는 속 중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악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친구들에게 아버지 전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 가운데 역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계의 법칙에 준하여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악을 버리고 성결된 빛 가운데 거하는 참된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음해를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셔도 사랑하시기 까닭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아니 되겠고 원망해서 아니 되겠고 탄식해서 아니 되겠고 나쁜 하나님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 은혜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뒤틀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친구들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 다 설명하면서 자기를 타당하게 만들기 위한 가지가지 작전들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까닭에 징계도 가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천금 같은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불의를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매를 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아니 되겠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채찍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무엇을 줄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 성도님들 다 이러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뼘마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가정일도 사업에 다 물러가고 자녀들에 의해서 물러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오장육부 뼘마디에서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가고 가정일도 사업도와 자녀들을 위해서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항상 지켜보해 주시고요,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